최근에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 가나안족을 이제 반대로 해서 안 나가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가나안족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가나안족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노아에게 있는 세 아들 중에 셈함 야벳에서 함이라는 아들이 노아를 거역합니다. 노아는 하나의 머리이죠. 새로 시작한 인류이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출발한 새로운 인류인데 사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들들이 났다는 것은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질 중에 타락한 여전히 남아있는 그 구속의 과정을 거쳤으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본질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포도나무를 짓고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자기 자신의 그릇된 율법으로 거역하는 아비의 사랑을 거역하는 본성을 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함을 저주하셨는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셨습니다. 함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구스가 있고 미츠라임이라는 아들이 이집트고 그 다음에 부트라는 아들이 있고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함을 꼭 닮았습니다. 아버지 함에 노아를 질책하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본성은 함에 있어서 나타났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함을 그대로 유전받아 이것이 더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마치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서 더 확장되어 나타나고 가인의 죄들이 가인의 가문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 후손의 이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죠.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바로 기원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바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인은 늘 가인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끝났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 오면 우리의 종교를 그리스도 안에서 늘 발견해야 되는 거 주님이 다방면으로 수도 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가인은 에녹을 낳을 뿐만 아니라 에녹은 무드수얼을 낳고 지옥의 수월의 자식을 낳고 무드수얼은 무야헬을 낳고 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인데 야헬이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지옥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가면은 이제 라멕 자기 가인 자체가 어떠한 종교도 없이 그대로 강해지는 것, 그 확장이 나옵니다. 라멕의 아들도 두발 가인입니다. 투바르라는 말은 고대에 의해서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바르 가인이니까 가인의 확장이에요. 고집스러운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고집이 2배로 확장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볼만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족보는 전혀 다른 거죠. 이게 노아의 가정과 동일한 원칙이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현재적인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중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함의 아버지를 거역하는 그 성격은 그대로 가나안에게 충만해서 나타나고요. 그 가나안이 11명의 아들을 낳는 거죠. 그 11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사는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에 사는 그 족속들이 11명의 아들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들, 블레셋은 이제 미츠라임의 아들인데 가나안이라는 말이 낮다는 거죠. 저열하고 저급한 것이 기준이 돼서 사는 백성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그분이라는 어떤 새로운 땅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전히 내 자신 안에 남아있는 11개의 특질과 성격을 가리킵니다. 여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높다는 거죠. 밝다는 거죠. 밝다는 뜻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잘 밟았나 봅니다. 타작마당을 거기에 뒀기 때문에 여부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부수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거기다가 두었으니까 남을 잘 밟고 다니는 사람이죠.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사람들을 깔보는 게 많았던 모양이죠. 여부수 사람들의 교만은 아주 알아줄만 합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어떤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유럽에서도 어떤 나라를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 항의를 받을 수 있어서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보통 나라 사람들보다 더
교만합니다. 여부수족이 그렇습니다. 여부수족을 다윗이 공격할 때 여부수족 사람들은 다른 부족들과 달리 다윗을 심리적으로 아주 교만한 위치에서 놀립니다. 야 다윗, 우리는 절름발이가 너랑 싸워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본성입니다. 우리는 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족속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잡혀야 되는 거죠. 제가 설명드린 것이 바로 이제 어거스틴이 가나안족에 대한 풀이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족을 이렇게 풀이를 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던 어떤 그 본질들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내 노력에 의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존재를 바꾸는 거죠. 존재를 바꾸는, 즉 하나님의 영원과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영에 속한, 그리고 영원 세계에 속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것에 속한 것이 내 본질 안에 들어오므로 이 본질적인 주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이 변화를 체험하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인 거죠. 그냥 사람이 단순히 이 신앙적인 것을 배워가는 그런 차원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11족속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공격하게 하셔서 없앴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란 얘기가 뭡니까? 그걸 보고 비추어서 우리도 우리의 가나안족들이 그 가나안족의 그 한 족속마다 그 이름들이 가지고 해족속은 공포잖아요. 남에게 공포를 줄 뿐 아니라 본인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제 인간이 교만한 사람은 되게 우등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포를 조장하는 거, 해족속. 우리는 공포가 어렸을 때부터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집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커서 어설퍼 보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큰 공포였어요. 그 공포가 내 몸 안에 사로잡고 있어요, 나를.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염려라는 가나안 족속도 나옵니다. 절망이라는 가나안 족속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가 장벽을 치고 그 장벽 안에 거하는 체마르라는 족속, 잘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나안족 아들 중에 있습니다. 체마르라는 11족속 중에 아들은 벽입니다. 벽을 잘 쌓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벽을 잘 쌓는데 우리의 대한민국의 한자는 우물벽 한자라 우리가 잘 쌓는 벽은 우물벽을 잘 쌓아서 사람들이 물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민족의 본래적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우물벽을 너무 멋있게 쌓고 그렇고 잘 쌓으니까 우물벽 한자를 써서 우리 민족의 이름이 우물벽 한자의 한민족이 된 거죠. 우물이야, 생명의 우물이 그리스도고 우물벽이야 그 그리스도를 만인에게 소개하는 언덕이 돼주는 민족이라는 그 영적인 숙명을 가진 이름이 우리 민족의 한자인 거죠. 그런데 그냥 체마르는 벽이죠. 벽이라는 게 있으면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의 11족속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언젠가 이야기할 때 제가 11족속에 대하여 다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금 누가복음이니까 여호수아, 우리 안에서 앞서 싸우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와 싸우는가, 무엇과 싸우는가? 내 절망과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 안에 있지. 몸 안에서 스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만 절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몸, 타고난 내 존재 안에서 절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 절망의 생산 공장장으로 그리스도가 차지하시고 그리스도가 새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절망의 스위치를 멈춰버리셔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절망이 멈춰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제 우리 몸은 절망이 나오든 말든 그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기독교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이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매일매일 새롭게 지어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윤리나 어떤 그 신조나 교리나 이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학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존재 안에 볼 때도 그대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나의 타고난 몸이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요소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나안 11족속의 이름들을 쫙 보면서 하나는 굉장히 교만한 민족, 하나는 아주 공포에 떠는 민족이고, 하나는 아주 물질에 사로잡힌 민족, 하나는 벽쌓기를 좋아하고, 그런 민족이 그 땅에 살았다. 쉽게 얘기했어요. 이 이름들이 고대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방식의 그 본 뜻을 알고 우리들에게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의 이름 쓰기로 이제 여러 문학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고대에 있는 사람들의 그냥 이름으로만 생각하면 그 요란 족속이 거기 살았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대 세계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그 문장들을 이렇게 들을 때는 교만이하고 허영이하고 공포하고 여기 자기 담쌓는 자기 고립하고, 이름은 고립이고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겠습니까? 고립이하고 공포하고 교만이하고 허영하고 물질하고 모여서 사는데 하나가 되겠냐, 그겁니다. 그게. 그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글을 쓴 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죠. 주인공은 누굽니까? 기독이죠. 기독이니까 우리는 그의 운명을 압니다. 기독이죠. 근데 기독이가 길을 가다가 친구가 둘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다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수다하고 계속 친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다는 기독이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수다가 처음에는 기독이하고 같이 친구 해볼까 하려다가 수다가 너랑 있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 가버렸습니다. 가다가 또 친구를 또 만나요. 허영이하고 교만이도 만나고 그래요. 계속 친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좀 갔더니 인내라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 친구하고는 계속 사귀어야 되겠죠. 인내라는 친구. 이게 철로 역정입니다. 이게 구약 안에 있는 많은 스토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쓴 책입니다.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본문을 볼 때 내 안에 어떤 새로운 그리스도를 통해 비전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교만이도 살고 허영이도 살고 공포도 살고 염려도 살고 절망도 살고 다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 당신이 새 땅이 되어서 새 존재, 새 땅은 새 존재를 의미하니까 내 안에 당신이 가득하여 당신의 나라를 지으십시오. 나를 통해. 이게 이제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야, 가나안 11족속 이렇게 살면 이들이 하나가 되겠느냐? 질문 자체가 웃을 정도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타고난 우리 그대로 하나 되려고 하니까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속에다가 안에다가 더 넣어야 되고, 마음 차원의 믿음만 넣어가지고도 하나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하나됨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할 때 한 주, 한 하나님, 한 침례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합니다. 예자가 실은 헬라어 원문에 없어요. 한 침 아래서 하나 되라. 같이 빠지라는 거예요. 같이 빠짐 안에서 하나 되라. 뭐에 빠져요? 그리스도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존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에 참으로 어그러진 요소들이,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에는 좋은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되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아요. 내 감정도 예수님이 정복해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의 감정은 예수님한테 결코 정복 안 당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처럼 미리 와서 항복하세요. 주님, 내 감정을 그리스도한테 맡깁니다 하면서, 감정을 주님한테 정복당하면 주님이 웃자고 하면 웃고 주님이 울자고 하면 우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기뻐하고 과도하게 슬퍼하고 감정에 있는 질병들도 치료받는, 언어도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고 언어도 치료받아야 되고, 언어 치료는 말 잘 못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는 거니까 그 치료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더듬이만 치료하려고 하는데 말을 막 해버리는 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거 입술에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주님이 더 두텁게 해주셔야 우리 입이. 그런데 우리가 말들을 우리 속에 마음이 제어해가지고 이제 말을 잘 묶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말조차 언어 같은 경우도 우리의 이제 마음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내 언어를 통제하시면서 내 언어가 주님께 맡겨지는 그 삶을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마태가 딱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아브라함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한테 준 많은 복이 있잖아요. 그 복에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창대하게도 하고 내가 큰 나라를 주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우주적인 한 존재를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한 존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신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 너 후손으로서 내가 태어나서 너를 통하여 너의 가문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영광 자체인 거죠. 태어나게 함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한테 복 주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의 가문 안에 태어나리라. 그리고 너의 가문 안에서 너의 모든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가지리라. 그 다음에 너를 통하여 내가 너의 복이 되고 그리고 너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리라. 이제 그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시요 믿는 자들을 전체를 모아 믿는 자들의 소망이요 믿는 자들이 기다려왔었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었었고 믿는 자들 전체를 이끄시고 그 믿는 자들 전부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사용할 그 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이 목적을 위해 선택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럼 저와 여러분은 왜 선택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얘기를 하면 이 시간의 왕국 속에 다윗이 가져온 왕국은요. 놀라운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국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도시를 세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세계에서도 볼 수 없었던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족보다 훨씬 더 큰 우상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와 도성을 세웠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우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이 이것이 완성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것이 완성이면 온 인류가 얼마나 비극이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것이 완성이 되면 되겠느냐?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한민족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유럽 민족은 어떻게 하고 중국 민족은 어떻게 하냐? 그것이 완성이면 되겠느냐?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내가 이후 장차 완성할 왕국의 모형을 너가 만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첫 샘플을 너가 만든 것이다. 샘플은 가짜는 아닙니다. 진짜 본체의 일부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아 너가 이렇게 세웠던 내가 한 존재를 보내 우주적 왕국을 세우고 그 우주적 존재가 우주적 다윗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이후에 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작은 규모의 왕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히브리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떤 한 존재가 와서 이 왕국을 건설하여 맡을 그것을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주적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추한 자의 정함이며 그런데 그 우리가 고백 안에서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 대신 바로 그 이전에 마태는 딱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우리 믿는 자 우리 믿는 자들의 약속이며 다윗 바로 그 믿는 자 안에서 세워진 그분의 왕국의 왕이시며 왕국을 세울 자이시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의 왕국에 매여 세상의 왕국에 매여 이 세상의 원리들 가운데 사망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이 사슬에 매어 사는 백성들이 우리 차원에서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그 왕국을 그분이 가져오신 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은 온 인류의 자손임을 얘기를 해요. 온 인류의 문제 자체를 끊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누가는 온 인류,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와 본질 자체를 전부 다 종결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게나는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렇게 이제 그 족보를 노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킵니다. 마가는 족보가 안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마가는 처음 시작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오늘 이 땅에 그분은 가지고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마가는 시작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는 이 넷이 모여서 구역 예배하면서 나눈다고 생각하면 마태가 예수님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누가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든 문제를 상속하시고 끝내시고 새 인류를 창조하실 바로 그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족보 자체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이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고 빛이 우리에게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는데 올라가면 하나님보다도 먼저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성 안에서의 그분에 대한 칭호. 이 칭호 그 훨씬 이전에 그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언어들은 다 텅 비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무엇을 창조해내고 우리의 언어가 관계를 형성해내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듯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은 정말 만물 그대로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창조, 그러니까 현상 안에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생명, 빛, 육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 진리, 장막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새로운 차원의 족보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준과 차원의 차이를 아시죠? 수준은 같은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수준이라고 그러고요. 차원은요,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차원이라고. 그래서 너랑 나랑 수준이 달라는 그거는 좀 견딜 수 있는 얘기인데 너랑 나랑 차원이 달라 이야기는 네, 아주 우리의 옛사람을 가득 불러오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끈 우리의 옛사람을 불끈 이렇게 가져오는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원이란 1차원 선이 자기가 아니어야 2차원 면을 보든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나의 존재의 부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차원 자체가 다른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차원이 다른 분 자체가 지금 차원으로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도저히 차원이 섞일 수 없는 그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온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영적 실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의 왕국에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침투해 와버린 거죠. 침투해 와서 이 왕국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서 내가 세상 왕국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전혀 새로운 차원 안에 쉽게 얘기해서 선이 계속 다니면서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면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자신에 의해 창조되고 있었듯, 그리고 자신 아닌 것이 새로운 또 존재였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침투해서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원리가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세계사적인 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은, 사도행전 14장은 1차 선교, 15장부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 끝나고. 그래서 18장까지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18장 22절까지. 그리고 18장 23절부터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가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가서 갈라디아 지역을 보고 돌아오는 게 1차 선교예요. 2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이곳 수아시아 지역까지 간 다음에 여기 드로아로 이르렀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초반에 보면 여기 본도와 그리고 비두니아를 거쳐 여기까지가 내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건너 지역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데 마게도니아 청년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며 이렇게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나타나는 첫 성 빌립보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데살로니카가 나오고 아텐까지 가고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3차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1차 선교하고 2차, 3차 선교는 그 길이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게. 근데 이 2차에 가서 여기 드로아에 갔을 때 마게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청년은 고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마게도니아 청년, 알렉산더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인데 그 아버지가 세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복음의 알렉산더 바울이 이 인간 칼 잘 쓰는 알렉산더 그 아버지가 세운 빌립보에 가서, 그러니까 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세컨 클래스로 큰 도성이죠.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성경에 흥미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거기 가고 바울이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의 영, 피돈의 영을 가지고 뱀 칭칭 감고 점치는 여자, 그 여자를 바울이 풀어주고 괴로워서 그 여인에 대한 인생도 괴롭고 사탄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도 괴롭죠. 근데 그 여자가 귀신 들려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종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사탄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종이 아닌가, 그 뜻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만이 진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모든 말은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 안에서 하는 말이요, 모욕 안에서 하는 말이요, 거역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무언가 말하지 않는 건 그냥 다 빈말일 뿐입니다. 진실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실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라는 그분만 진짜인 거지, 실은 우리의 모든 언어들은 그냥 음파 현상이죠. 그냥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주님이 그것이 사라지는 음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적 장인데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지게 되잖아요. 15장에서 복음을 간략하게 만들어 16장에서 유럽으로 가면서 기독교의 방향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커지고 저기서 커진 다음에 여기에서 기독교가 크게 전파되고 독일과 영국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서 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의 어떤 이곳 안에서 전파되는 수만 명의 10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이 서구로 퍼져 가지고 다시 동양으로 돌아오게 되는 2000년의 이 과정의 첫 흐름을 바울이 저기 건넌 거, 여기서 여기 건넌 거,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죠. 바울은 아마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행전의 바울의 선교 사역보다 20년이 더 지나서 쓰여졌을 때는 이미 빌립보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가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주적인 장이요, 역사적인 장이요, 세계사적 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이.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우주적이고 역사적이고 지구적이고 세계사적인데 등장하는 인물은 뱀에 칭칭 감겨있는 여자, 감옥의 간수, 그리고 자결이 죽으려고 하고. 얼마나 심리적입니까? 우주적인 것과 작은 심리적인 것이 동시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한 장 안에 다 들어있죠. 세상의 모습도 다 들어있죠. 인간을 이용하고 인간을 돈에 매이게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에 매여 있고, 사람을 무고하고 고발하고 불법적으로 매질하고, 그리고 인간을 절망에다가 심어놓고, 그 인간을 스스로 죽임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빌립보는 원래 자결로 유명한 도시예요. 카이사르 암살범들이 거기서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멋있는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뒤집어 엎잖아요.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을 줘서 해방을 시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는 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이 지상 왕국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렇게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지상 왕국의 원리를 사로잡으면서 바꿔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러니까 세상 왕국의 원리는 뭐냐면, 고발을 했어. 그래서 옥에 갇혔어. 다리까지 묶였어. 그러면 끝나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가 세상 왕국 안에서 작용하면서 새로운 왕국의 원리가 이 세상 왕국을 오히려 이끌어가며 세상 왕국을 종의 왕국으로 삼아서 그분의 왕국을 이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잡혀서 들어가는 일까지도 사망은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한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되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다 이제 소망이 없다 하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군관들이 바울을 매질을 하는데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 릭터스라고 사용된 단어가 릭터스라는 단어는 소위 그 매를 들어서 친 사람들을 릭터스라고 헬라어 원문에 라틴어도 똑같은 단어로 번역돼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큰 매를 가지고 아주 딱딱한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군관을 호위하는 사람. 그 빌립보에 와 있는 이 통치를 맡은 이 사람이 군대의 수장이면서 민간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릭터스 경호원들한테 바울을 바로 매질하게 했어요. 근데 그 경호원들은 이렇게 채찍 들고 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몽둥이로 꺼내서 바로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심하게 매질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러니 이런 불법적인 사회, 인간을 돈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인간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지진이 났다, 다 흔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왕국 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임함.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거기 보면 그 상관들이 간수 보고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든든히 지키는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다 도망간 줄 알았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죄수들의 탈옥은 간수에게 책임을 물어 처형했으니까 자살을 죽으려고 하죠. 저는 그거 보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간수가 우리 아버지였다면 나는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일만 나면 그냥 목매달아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요, 저 역시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자, 어떤 일이 절망이 되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자기 파괴 본능, 나를 끝내고 싶은 본능이 그냥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나와요. 뭐 계급정년에 걸려가지고 에이 죽어버려야지 이랬을 수도 있고, 자살 문화가 그곳에서 횡행하고 있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 자기 파괴 본능, 나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런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 들어가면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이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하고 충돌하며 이것을 이게 테이크오버 소위 차지해버리고 점령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는 인생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가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되며 간수가 도망가지 않았고 죄수가 도망가지 않았고 간수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데려가서 바울을 씻겨주고 바울도 간수를 물로 씻겨주고 물로 씻겨줘서 세례를 주고 간수도 물로 바울을 씻겨줘서 바울의 상처를 씻겨줘 상호 씻음이 나오는 그러니까 좀 전에 상호 고발이 있었고 매질이 있었던 곳에 상호 씻음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면 2m가 넘는 토가를 목에다가 휙 걸치고 다녔으면 감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빌립보 도성에 입성을 했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늘상 하던 대로 2m가 넘는 거 이렇게 두르고 다녔었으면 감히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어떻게 때립니까? 아무리 높은 원로원급의 의원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죽이면은 사형에 처할 정도로 이게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매질을 했잖아요. 겉으로 안 보인다고. 근데 그 매질하고 나서 이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모른 채 이제 지진이 났으니까 그냥 복잡하고 그러니까 풀어주라고 했는데 바울이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당신들이 와서 해명하라고.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럴 때 할 수 없이 이게 일이 너무나 심각한 일이 돼서 그 군관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파라칼레오라고 엄청난 단어를 사용해요. 사정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하고 매질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울에게 사정하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의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원리 아래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와서 충돌해가지고 세상 왕국을 테이크오버해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왕국의 원리로서 적용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원리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이제 상관들은 바울에게 사정함에 막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정하다, 간청하다 동사를 2개나 사용합니다. 거기에서. 사정하고 간청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다. 그런 단어까지 사용합니다. 39절에 사도행전 16장 39절. 그런데 결국에 상관들의 이 모습은 바울이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갔겠지만 나중에 간수는 큰 상을 받았겠죠. 오히려 바울을 잘 대접해줘서 이 상관들이 생각할 때는 간수의 이 행동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 얘기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초대교회 이후 특히 어거스틴 뭐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게 죽고 나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선하게 바꿔나가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이 땅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별개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만 또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그 왕국이 이 차원을 점유해버리고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서 씨앗처럼 자라나고 있는 그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원칙, 이것은 세상의 어떤 걸로도 감히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그분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 실은 그 일들을 지금 수행해 가고 계시는 거죠. 다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그 물질로 하자면 다 에너지 현상, 에너지 집적체잖아요. 이게 원자인데 원자를 물질로 따지면 실제 에너지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별 개수만큼 원자가 많지만 이 원자를 물질로 진짜 모아서 여기서 에너지라는 거품 다 빼버리고 나면 티끌 하나 남는 거거든요.
지구를 에너지 다 빼버리고 나면 지구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심지어는 흙조차도 원자로 구성된 에너지 덩어리인데 다 빼버리고 나면 한 컵의 물질이 지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에너지 덩어리로 팽창해서 우리가 물질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근데 그것이 우리 본질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그 본질이 우리한테 왔고,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만물을 새로운 차원 안에서 영원하게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또 우리한테 왔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산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세계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다가 하나님 왕국이라는 것을 확 가져와서 나는 진짜 한 면에서 이 왕국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왕국의 원리가 내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그분 왕국의 원리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바울이 그곳에 감옥에 들어간 것조차도 사람이 집어넣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사람 간수를 구하기 위하여 바울을 그곳에 집어넣으신 거죠. 한 사람 간수를 사랑하여.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이 빌립보 교회의 전래 스토리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며, 이것이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오늘 우리 도시를 살고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실은 보이는 원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바꾸시고 변화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침투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가 우리에게 실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제 뭐 유럽으로 가고 세계로 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히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침투하여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표준 설교에 관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설교 제목이 그 길이란 이름으로 우리 최근에 한 달 전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진지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마음의 깊은 생각을 열어 보입니다. 저는 창공을 가르는 화살처럼, 웨슬레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인생을 지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본질이죠. 저 거대한 구덩이 위를 돌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물 한 방울 같을 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그 행복한 곳에 안전하게 닿는 법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책에 그 길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 책을 제게 주십시오. 성경이죠. 이건 성경을 그 책을 제게 주십시오라는 그 책 안에 있는 참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본질을 제게 주십시오라는 얘기죠. 값이 얼마가 되든지 그 하나님의 책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가졌고 거기에는 저에게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 홀로 앉아있고 하나님만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하늘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이 책을 열어 읽습니다. 읽은 것의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까? 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빛의 아버지께 제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저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런 후 성경의 평행 규절들을 찾고 영적인 것들과 대조하며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대조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육적인 것과 대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은 실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육체의 반대로 얘기하는데 육체는 거품입니다. 거품이에요. 이거 거품이에요. 거품. 영이 실제, 영이 존재를 존재케 하는 실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을 거품이나 공기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영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실제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 했을 때 이 영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진짜 존재케 하는 존재의 근본 동인이 되는 거죠. 그게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영을 소유했다는 이야기는 진짜 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됐다는 이야기고요. 만물을 영원히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안에 내가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르죠. 그런 온 마음을 기울여 가장 진지하게 묵상합니다. 그래도 분명치 않은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떠났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믿음엔 4종류가 있는데요. 앞에 3가지 종류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믿음일 뿐입니다. 첫째, 이교도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교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이웃에게 정의, 자비, 진리와 덕을 실천하는 자들이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정도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땐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웨슬레 설교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의 믿음은 이교도의 믿음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보상하시고 의로우시고 벌하시는 지혜와 능력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인 건데 마귀는 여기서 이방인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영역과 활동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보상하시고 의로우시고 벌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그것까지도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할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마귀도 믿어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리고 마귀는 거룩하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마귀의 증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자인 마귀는 그 정도까지는 믿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육신적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모든 것을 버렸고 그분을 따를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졌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주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으나 이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1번, 2번이야 동의가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3번 믿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지? 동의가 잘 안 되죠. 이게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하시고 나서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인가? 대체 어떤 믿음이란 말인가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믿음이 3번의 믿음인데 4번은 이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 믿음의 바른 대상.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은 고대나 현대 이교도들의 믿음과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마귀의 믿음과도 다르죠.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추론적이고 이론적이고 차갑고 생기 없는 동의, 머릿속 관념체계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귀는 입으로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도 다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은 주님의 죽음의 필요성과 공로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참여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 주와 함께 살았다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육신의 그리스도를 알고 좋은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요 하면서 따라다니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의 공로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이걸로 고백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죠. 주님의 죽음이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대속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수단이 되며 주님의 부활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우리 모두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면서 나에게 그분의 생명, 그분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의 내줌이 되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고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재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모든 재물이 구약에서 다 죽었는데 살아난 재물이 한 재물도 없는데 그리스도는 재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아버지께 갔으니까 이번엔 산 재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재물이 되고 부활로 살아있는 재물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며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바울이 수차원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지금 정말 어떤 새로운 영역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의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전적 의지, 그분의 피가 나를 구하셨고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의 공로에 대한 신뢰, 그분의 인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큰 공로를 주었고 이 공로에 대한 나의 신뢰, 그리고 우리를 내어주시고 given for us, 우리를 위해 주어진 바 되었고 여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거기 given for us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이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사심으로 living in us,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대속은 뭐예요? 나의 대치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나잖아요. 새로운 나. 옛 나가 있고 새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나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 나.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자리에 그분이 새로운 존재로 서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지켰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지키시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 당신이 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다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내가 더 알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고자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너무 경홀히 여겼습니다를 회개하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견인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레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대속이 되시고 우리의 대치,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 기대는 일이라는, 그분을 의지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네 가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와의 계약 체결, 그분과의 결합, 연합, cleaving to him. 이건 어디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창세기 2장에 두 사람이 각기 자기 부모를 터나 cleave into one, 하나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이거 아닙니까? 한 몸이 될지니. 이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진짜 웨슬레 목사님이 말한 그 믿음을 실은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대속이 되시고 우리 존재의 새로운 존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 지혜가 되시고 우리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 구원함이 되시고 그분과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어서 그분의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분의 생명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고 은혜의 법이라는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고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있고 은혜의 법이라는 언약 안에 들어있고 은혜가 심지어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분의 근데 그분과 결합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이거 신앙이다. 과연 이것인가? 과연 이것인가? 그 밑에는 이제 이 구원은 뭐냐? 현재 구원이다.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을 소유하고 이 구원은 우리는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침투해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지금 이 두 세상이 동시에 이 안에 지금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 예수님, 내가 이 왕국에, 당신의 이 왕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하고 너 집하고 홀 세트로
너뿐만이 아니라 너가 만나는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홀 세트로 그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줬고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실은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웨슬레 설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어거스틴 글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웨슬레 설교 설명해드렸고 루터의 설교든 누구의 설교든 실은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매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일을 진짜 해야 합니다. 믿음의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이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9장 23절까지 22절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9장의 12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고 제일 첫 번째 12제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5가지가 처리된 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5가지에 기대서 하는 게 아니다. 너에게 지팡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팡이, 우리의 권력과 지휘권이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직책이 있든 지휘권이 있죠. 그러나 그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팡이인 그리스도, 너희의 가방 안에 많은 준비물들이 있는데 그 준비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고, 돈에 의지하지 말고 은혜에 의지하지 말고 참돈이신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빵이 많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많은 빵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 진짜 먹일 거다.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9장 오면서 우리는요,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먹이실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사건에 이제 헤롯을 주님이 다루시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을 다루시는 걸 이야기하며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붙드는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붙드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시고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그 다음 네 번째로 하시는 이 사건이 9장 23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먹이신 다음에 그분이 언제나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래서 우리는 험한 바다에 있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명을 성도에게 먹여야 되죠. 이 세상은 험난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생생하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생선을 사람들에게 먹이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생선. 그런데 그걸 먹으며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했다가 아니라 생선이라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음식을 먹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물고기 2마리를 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요, 은혜의 떡을 먹이는 거죠. 5개. 참 다윗이 되셔서 우리를 장막으로 인도하시고 떡 5개를 아비멜렉한테 받아가지고 자기의 따르는 자들에게 먹이시는 그 참 다윗의 은혜의 떡을 먹이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네 번째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5번째에서 순환 예고와 자기를 부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3가지 사건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되죠. 주님 앞에.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도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부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부인하시고, 그래야 새로운 차원을 우리가 얻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하여보다는 나를 통하여 나를 때문에가 더 맞습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9장 24절에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목숨은 이제 쑥게. 웨슬레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속, 그분이 우리의 대치가 되시고 새 존재가 되시고 생명, 조에를 얻는 건데, 그러면 쑥게는 뭐냐면 타고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란 존재예요.
나의 소위 나란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게 쑥개예요. 이것을 건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란 내 안에 있는 쑥개, 쉽게 해서 혼이라고 부르는 이 혼생명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내 안에 온 영원한 생명이 와서 이 영원한 생명이 쑥개를 내가 그분께 건네고, 이게 목숨을 잃고라는 이야기가 네가 날 위해 죽어라 그 뜻이 아니고 쑥개, 혼생명, 나 자체로 타고난 이 쑥개를 건네고, 이것을 건네고, 이 조회가 내 속에 있는 조회, 영원한 생명이 나를 차지해서 사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자아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쑥개 속에 내 자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아생명이라고 부르거나 혼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자아생명이라고 부른 게 self-life. A.B. 심슨이 이거를 self-life라고 불렀어요. A.B. 심슨이 self-life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자기 생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기 생활이다. 참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자기 생활이 아니라 자아생명인 거예요. 자아생명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건이 일어나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역도 그런 방식으로 해요. 심지어 모든 내 인생에 있어서 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내 자아의 생명을 그분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넘기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진짜 실제하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인데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구성해요. 만약 이 9장에 이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설프게 고쳐주고 병든 것도 치료해주면서 그들도 잘 살게 해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충만하여 결국에는 쪼개지면서 9장 안에 나타나는 서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험담하고,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관을 취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폭로에 가득 차가지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쪼개져 있는 그 모습이 거기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도 흐려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말해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것을 알아도 그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나의 자아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교회가 흘러가게 되면 쑥게 자기의 자아 생명이 모두가 충만한 공동체가 돼 있으니 어떻게 그곳에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랑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가 없다. 자아 생명을 넘기는 건 행복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상황에 내가 진짜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자아 생명을 넘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당신께 상황을 맡깁니다. 간수가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 안에 있어요. 어떤 괴로움이 오면 내가 나 끝내려고 그래요. 내가 나 그만둬버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런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아 생명을 넘겼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러겠다 저러겠다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그분께 넘겼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자아 생명. 그래서 여기서 목숨은 자아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냥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소위 그 순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순교는 자아 생명을 넘기는 겁니다. 자아 생명을 넘기는 것. 그런데 여기서 자아 생명을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자아 생명이라는 내 쑥거리를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것을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이 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잃으며 결국에는 이것까지도 잃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참 자아를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에너지 덩어리를 이렇게 팽창할 수 있는 게, 물질로 하면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게 에너지 덩어리를 이렇게 팽창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나를 존재케 되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아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 대치되고 영원한 생명에 의해 붙들리지 않으면 먼지 거품 빠지면 먼지 하나 돼버리는 게. 그러니까 자아 생명은 결국 자아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아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 삼켜질 때 비로소 자아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보다 1800년대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보다는 1800년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A.B. 심슨, 앤드루 머레이 이런 인물들, 제시펜 루이스 이런 인물들이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개발을 했습니다. 조금 더 개발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죠. 그런데 이 원칙에서 우리가 잘못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설교해요? 당신이 이르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당신이 비우시오. 당신이 벗으시오. 우리가 어떻게 비웁니까? 사람이 얼마나 가증한지 하나 비우고 두 개를 취합니다. 몰라요. 나는 재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소유의 삶을 삽니다 하면서 무소유의 삶을 산다는 명예를 얻으려고 이중 삼중으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다닙니다. 무소유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무소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무소유가 우유를 파멸하던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유, 탐욕. 그것이 바로 나를 파멸하는 거죠. 여기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에서 여기서 나를 인하여가 아니라 헬라어 단어는 헤나케라는 단어인데 나 때문에라는 단어예요. 나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노력으로 잃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혼생명은 자기 자아생명을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나무 뽑아가지고 자아생명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극기와 고행과 엄청난 수련을 통해 가지고 자아생명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기대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아생명을 넘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자아생명을 처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 협조하는 거죠. 주 예수님, 나의 자아생명을 당신께 넘기길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 자아를 다 죽음에 넘기고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이거는 조금 그렇고 그렇게 설교하시면 이제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의 영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의 자아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건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라 하셨으니 육적인 성장이 영적인 성장에 비유가 돼서 다 할 수 있어요. 엄마 나 키 크고 싶어.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내가 수술 날짜 잡아줄게. 네 뼈 늘리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엄마 나 키 크고 싶어. 그럼 엄마 그러니까 밥 잘 먹으라고 했잖아. 맨날 단도만 먹고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자아생명에 대한 부분도 흐린데 자아생명을 넘기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여 예수의 생명이 연결되니까 어떤 새로운 생명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게 자라나야 왜냐하면 나의 타고난 생명, 이 자아생명은 자아가 손상받으면 못 견뎌요. 재물을 잃어도 못 견뎌요. 조금만 실패가 와도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요. 모욕을 당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생명으로 십자가를 질 수는 없고 자아생명이 지는 십자가는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 죽음의 십자가만 칠 수 있는 거죠. 자아생명은. 근데 그러면 이 나 자아생명을 내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자아가 자아를 어떻게 없앱니까? 왜냐하면 자아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왜냐하면 자살하고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유일하게 자살을 못하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유일하게 자살이 안 됩니다. 자살이 왜 안 되냐면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고안을 해보니까 자살이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면 이제 먼저 이 손을 박으면 이 손을 못 박아요. 이거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 자살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발에다가 망치를 들어서 아크로바트를 이렇게 하면 밑에를 이제 못 찍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서 자살에 죽는 방법이 저쪽에다가 이렇게 여기를 쏘고 여기를 쏘고 여기를 쏘는 기계를 장치를 해놓고 내가 발로 여기서 까닥 이렇게 누르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십자가가 자살이 안 되는데 십자가가 자살이 되게 하는 어떤 방법을 내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본질은 그렇게 길을 써서라도 십자가를 자살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주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무에 매어 달려 내가 그분에 의해 그분과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죽음 안에 너의 죽음이 포함되어 갔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며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나 때문이라, 나를 이유로 하여, 나의 기대어 그리스도 생명을 믿고 그리스도 생명에 의해 자기의 자아 생명을 넘기는 것이 가르칩니다. 결국에 무엇 하나가 가득 차면, 유리 안에 물이 가득 차면 공기는 빠져나가듯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그리스도 생명이 가득하면 자아 생명은 저절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생명을 비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생명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창세기 40장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에서 누구 꿈을 먼저 해몽해 주느냐? 항상 술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몽해 줍니다.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죠? 술을 마셔야 육신이 처리된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리스도의 술을 마시면 그리스도의 술이 우리 육신을 처리하신다. 그래서 술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몽합니다. 떡관원장의 꿈을 먼저 풀이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가득하지 않은 채 나의 어설프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그러진 거 봐서 내가 이렇게 나를 어떻게 새롭게 가꿔보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고 다듬지 말고 그리스도의 기대요. 자기 자아 생명을 주님께 넘겨요. 그래서 여기서 자아 생명이에요. 목숨은.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서는 이제 25절은 24절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4절은 자아 생명이고 25절은 자기 자신이에요. 존재를 가리켜요. 존재. 그래서 존재가 없어지는 걸 가리켜요. 여기는 자기를 잃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 본질. 그래서 25절에서는 이제 세상을 성공하고 부러워하다가 자기의 본질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해서 또 새로운 차원의 자기의 문제를 가리켜요. 그 앞절은 자아 생명이고 그 다음은 자기라는 존재, 자기라는 세상을 가리켜요. 근데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분의 로고스가, 그러므로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분과 그분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이 진짜 바꾸신다고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이 진짜 그분 로고스이신 말씀 자체가 우리를 바꾼다는 거죠. 만약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반대로 우리는 취급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자세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진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침투해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의 삶 속에 침투해서 침공해서 이제 세상의 원리대로 내 인생이 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끌고 가신다는, 그분께 내 마음을 진짜 사로잡아 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는 실은 하나님 나라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또 분리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교회를 볼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서 교회를 봐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나라를 봐요. 우리의 교회가 나라인가? 주님 앞에 진짜 물어봐야 돼.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원리가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나라입니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나라입니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알레테이아 단어가 나옵니다. 알레토스. 실제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사건에 영광산 사건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 엘리야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기에서 12가지 의미를 주님이 얘기해 주는데 영광산 제일 첫 번째, 하도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 이거 모세,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채를 가진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본질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본래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존재인지 보여줘요. 역으로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어떤 영광을 비우고 오셨는지를 거꾸로 또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운 것이 아니었다면 이분은 얼마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9장이 우리 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때
우리들은 이렇게 놀랍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청교도에 관해서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청교도들이 뭔 얘기했는가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Glory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것에 관한 책과 글을 늘 쓰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 이 영광은 하나님의 빛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빛과 영광의 충만으로 이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된다는 걸 얘기하며 우리 안에 소유한 그리스도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인간이라고 하는 땅에서 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며 우리라는 존재가 하늘의 영광에 속한 존재가 되는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이 그리스도가 본래 어떤 여섯 번째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알고 보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변모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서 오신 분 정도로 생각하고 가끔 기적 일으켜주고 하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 정도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 만물을 만물로서 존재케 하시고 만물을 생성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일 자체를 붙들고 계시는 내 안에 살아있는 실제이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바뀐 얼굴을 우리가 봐야 되죠. 빛나는 얼굴을. 이게 그러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죠. 세 번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빛 안에 있고 빛처럼 우리 얼굴이 밝아질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내적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뀌게 하여 우리는 모든 순환을, 앞에 순환을 얘기했는데 영광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주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이 고난을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본질은 영광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그리스도는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그래서 앞에서 순환 얘기하고 뒤에서 영광 이야기하고, 이 영광을 가득 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아 생명 넘기고 그 다음 자기 자신 넘기고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채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침투되어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때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자들에게 엄청난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셔요. 헤롯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실제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줘요. 제가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헤롯이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외적으로 사회적인 핍박과 정치적인 박해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그리스도가 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제자들을 죽이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운명은 알잖아요. 그건 무섭잖아요. 신앙은 있지만 두려움을 여전히 가졌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지만 지금 헤롯이 나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사건에서로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바로 이 다볼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전하라는 주님의 격려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타났던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두 왕을 상대로 해서 이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바로를 상대로 해서 이기고 엘리야는 아합을 상대로 해서 이긴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옆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조차도 옛 어그러진 헤롯 거의 복제된 왕인 바로하고 아합 왕 같은 이 삼총사 트리오가 아무리 일을 해도 모세가 이겼고 엘리야가 이겼듯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거둘 것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는 것을 모세가 되고 엘리야가 되는 것을 영광의 산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와서 쫄래쫄래 따라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졸고 자고 있는 이 베드로가 네가 나중에는 모세와 엘리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식으로 하자면은 이제 아직 계급이 좀 어리다고 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베드로를 무시 볼 수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베드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영원 안에 이미 있어가지고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와 엘리야도 그리스도를 위해 있고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위해 있고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므로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영광산 사건은 새로운 신의 산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의 산이 나왔어요. 이 새로운 신의 산은 무서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영광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율법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율법의 실제인 한 인격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6번째, 이 사건은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사건 처음 시작할 때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이 영광의 얼굴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임을 얘기해요. 7번째, 변모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얼굴이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즉 예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영광은 세상 영광과 다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영광은 로마 황제의 영광, 헤롯의 영광, 잘 산 사람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영광은 그동안 보지 못하는 영광이에요. 심지어는 이 영광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불리움을 받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변모산 사건이에요. 그리고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을 미리 맛보고 미리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어요. 결국 우리는 영광의 존재가 되는 비전, 환상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고난만 당하라고 하면 누가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영광의 존재가 되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고난으로 십자가 고난으로 연합하여 초대하고 계신 것. 그러므로 자아의 생명을 넘기면 그 다음에 광명한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 이 속에서 우리가 참여된다 해서 요 앞에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의 산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넘겼을 때 내 자아가 내 안에 충만했을 때 내 안에서는 개인의 영광은 가득했을지 모르고 내 분노의 영광이 충만했겠죠. 절망이 충만하고 그러나 내 자아의 생명 그리스도에 넘기고 영원한 생명 주호회가 그 내 안에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광명한 얼굴이 나오는 것을 이 두 개의 사건이 연결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 장막을 짓는 게 기독교가 아님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 땅에다가 새 장막을 짓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적절한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말하는 수준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잘못을 몇 개를 하냐면은 총 한 5가지 정도 잘못을. 첫째, 모세를 위해 집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세 위에 집 지으라고 불리우심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의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과연 율법의 집으로 짓고 있는가? 엘리야의 집인가? 엘리야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의 집을 지으려고 기적으로 충만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인가요?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사역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사역을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짓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것이지 우리는 엘리야 집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째 잘못하죠. 3번째, 모세의 집과 엘리야의 집과 예수의 집을 같이 지으려고 하는 잘못을 합니다. 이게 4번째 잘못이, 3번째 잘못이에요. 4번째 잘못은 뭐냐? 이걸 자기가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 자신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집만 짓는 게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모르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짓고 싶은 집은 예수의 집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한 몸이 되는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새 장막 짓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새 장막도 자기가 짓는 게 기독교.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모세 집인가 엘리야 집인가 예수 집인가 섞여가지고 이번 주 6월달 첫째 주는 모세 집, 6월달 둘째 주는 엘리야 집, 6월달 셋째 주는 예수 집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다시 모세 집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또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집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왔으므로 우리는 하늘로 가늘자고. 아홉 번째, 모세와 엘리야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줘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대화하잖아요. 뭐에 대해 대화해요? 그리스도의 엑소도스, 그리스도의 출애굽에 대해 대화하더라. 별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출애굽에 대해 대화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출애굽은 뭐예요? 12제자를 파송하죠. 9장에서 10장에서 70명을 보내시죠. 12과 70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동시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엘림에 갔을 때 16장에 그러니까 물샘 12이 있잖아요. 여기 12제자. 종려나무 70. 이 험한 인생에서 단단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할 자로 보내주시잖아요. 아멘. 여기서 70명 그래서 그리스도의 출애굽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만나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모든 이에게 먹게 하고 그리스도 그분이 참장막이 돼서 그리스도 그분의 집을 짓는 그 길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출애굽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결국에 이게 지금 우주적 사건이죠. 영광산 사건에 우리 뭘 봐야 돼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향해 말한다. 엘리야가 그리스도를 향해 말한다 하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 전체가 율법을 대표해서 모세로서 지금 일어나 있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게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이 우주적 사건을 지금 그렇게 문자로 표현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서고 엘리야가 이렇게 서서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베드로가 만나고 요한이 만나고 야고보가 만납니다. 영광산 사건에 같이 갑니다. 야이로 딸을 살릴 때도 셋만 갑니다. 왜 셋만 가겠습니까? 셋이 워낙 똑똑해서? 글쎄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늘 따라다니니까 그거 보면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교육받아야 되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사실 이 세 명의 모든 제자의 대표고 모든 제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살라버리라고 하는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더 특별히 교육시키셔야 돼요. 그들 안에 참 믿음이 더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더 교육시키시는 것이죠. 그럼 11번째로 우리가 가진 영광의 영의 사역이 얼마나 큰 건가를 보여줍니다. 율법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의 영광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사역은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만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생명, 넘치는 기쁨, 넘치는 평강, 세상의 것을 못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차원으로 침투해서 와 있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원리가 내 삶을 지배해요. 상관없어요. 세상의 원리가 나를 자결하게 만들다 하더라도 자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내 복음으로 삼아야 하잖아요. 너를 해하게 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분의 왕국의 원리가 어떻게 바꿔가는가. 그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간증되게 만드시는 거. 이제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죠.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은 매맞은 바울을 때려야 내가 때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때려서 상처 입은 매맞은 바울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 되죠. 간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등불을 들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 그게 무슨 기절이에요? 간수가 사망과 절망에 있는 내가 빛을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빛을 받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바울은 뭘 가르쳐요? 성경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내주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그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는 육신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간수로서 그 그리스도에게 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줘야 돼요? 바울의 아픈 곳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엇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내진 사자들이 육신적으로도 사자들이 매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형제들을 씻어주고 아픈 자들 씻어주고 내 안에
매맞아서 말씀을 전하여 온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도의 말씀이 씻김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12번째 의미는 시간이 지나 그 영이 오시면 이 모든 사건을 본 것에서 지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이거 지난주에 봤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빛나서 못 봤는데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읽습니까? 더 놀랍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빛나서 못 보게만 한 게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영광에 주목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 귀절을 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참 좋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도 큽니다. 명령하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만 하고 하는 그 율법의 영광 안에 매인자가 되지 말고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놀라운 사역이 얼마나 빛나는가. 즉 우리는 단순히 전하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을 흘러보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전할 때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 적셔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흐름인 것이죠.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8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제자들과 우리가 함께 주님과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같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기도하게 되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하고 같이 기도를 하시면 안에 있는 기도를 같이 하게 되시면 그리스도의 얼굴이 변화되는 사건을 우리 안에서 체험하는데 8일 안에 즉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체험한다고 하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믿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 아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광명한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는데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결합된 걸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산은 말씀을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제자가 같이 가는 것은 베드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요한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이 셋이 그리스도에게서 더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은혜를 증거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야고보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셋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우리 삶 자체도 그리스도에게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셋이 애제자이기 때문에 새창조와 8일과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새창조, 8일, 변화, 부활 그리고 변화인 거죠. 애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제자가 됐을 때 더 깊은 체험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셋은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더 교육받아야 돼요. 왜 그렇죠?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아서 야고보도 그렇고 너무 급박하고 그래서 더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몰라요. 사람들이 많아서 만졌는데 뭔 소리를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제자가.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이 무엇인지 본질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고 야고보는 인자가 구하러 온 것을 보여줘야 돼요. 불내려야 되는 게 인자가 구하러 온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서요. 요한은 더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예수님 데려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셋이 잘나서가 아니야. 더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 얼굴이 다른 쪽이 나오고 그의 옷이 빛나는 광채를 바라게 되는 거죠. 얼굴의 다른 쪽. 그러므로 변화산이 아니고 영광산 또는 계시산이 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굴의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라 다른 쪽이 나왔다가 누가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또 다른 면을 말해요.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가리켜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다른 얼굴이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옷이 휘어진 게 아니라 옷이 광채가 나고 빛나는 것을 가리켜줘요. 여기에 누가복음에 누가라는 빛나라는 단어, 루코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빛나다에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휘어졌다. 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그분과 내가 연합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가고 있고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이 우리 안에서
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옷도 변화되고 나의 생활과 삶 자체도 변화되고 이것이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는 2m나 되는 토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카프 같은 거 막 칭칭 감고 다니니까 얼마나 막 거드름 피우고 막 다녔겠습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리고 2m나 되는 거니까 감는 걸 몇 번을 감아야 되는 2m 어떤 건 더해요. 2m 더해요. 이렇게 싹 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옷 만들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냥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런데 멋있게 사람마다 하나님 창조성을 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멋있게 입고 저렇게도 멋있게 입고 하죠. 그럼 천을 짜다 보면 밑에 이게 모양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옷수를 장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어떤 사람은 리본처럼 묶고 어떤 사람은 또 꽃 모양으로 묶고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어떤 여러 문양으로 묶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은 다 다양해도 돼요. 옷 컬러도 다양해도 되고 옷에 뭐 다른 거 다 다양해도 돼요. 근데 그 옷이 지어지는 그 마지막에 모든 실들을 모으는 그곳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하늘색 술로 만든 다음 하늘색 실로 묶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뭘 가리키겠어요? 옷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나타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들인데 우리의 행함이고 그런 건데 각자 다 다르고 영광이 다 다르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저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이렇게 보면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그 옷의 가장 마지막 모아지는 그 점은 다 똑같게 해라. 아멘. 하늘에 띠가 묶여진 아멘. 이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아름다워요. 뭔가 어쨌든 간에 수상을 하고 또 영광의 자리가 있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의 말은 다 똑같잖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파란색 끈으로 우리 옷을 묶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옷은 자유롭게 다 입고 다니시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그렇게 묶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사실상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살펴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직업도 그렇게 되고 우리 삶도 우리 일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